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란 하나님이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지, 손은 몇 개인지, 발은 몇 개인지 같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본질과 속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어떠한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와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와 같은 명령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기를 바라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이는 저울을 미워한다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이 서로에게 올바르고 공평하게 대하기를 원하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성경 전체가 모두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서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열왕기, 역대기 같은 역사서들 모두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과연 전부인가 하는 문제를 보다 집중적으로 다룬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우리는 지혜서 혹은 지혜 장르라 부릅니다.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 지혜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한쪽에는 규범적 지혜가 있고 다른 쪽에 반성적 지혜 혹은 회의적 지혜라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란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한 규범, 즉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계절의 변화가 있고 먹을 것이 풍성한 계절이 있으면 춥고 배고픈 시절이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패턴을 잘 알고 미리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패턴을 모르거나 알고도 따라하지 않는 사람은 무지하고 아둔한 사람입니다. 성경 중에 잠언이 이 규범적 지혜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패턴의 중심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규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좋은 것, 선한 것을 심으면 그 열매도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을 뿌리면 그 결과는 나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규범적 지혜의 특징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의 구분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좋은 것이고 죽음과 멸망은 나쁜 것입니다. 건강은 좋은 것이고 질병은 나쁜 것입니다. 사랑은 좋은 것이고 시기, 질투, 미움은 나쁜 것입니다. 정직하고 솔직한 것은 좋은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규범적 지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할까? 아니면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을 말할까? 좀 더 부드럽게 애정을 담아 말할까? 아니면 화를 낼까? 우리는 매 순간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데 규범적 지혜는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명히 해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때로는 거짓 없이 솔직하게 말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규범이 모든 경우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적용되는 기계적인 법칙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반성적 지혜입니다. 반성적 지혜란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규범적 지혜의 패턴이 적용되지만 아주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패턴에 어긋나는 예외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규범적 지혜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질병이 생기고 가족을 잃는 비극을 겪는 것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 무언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생긴 나쁜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욥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도 불행과 고난이 닥칠 수 있다고, 규범적 지혜의 패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인과응보의 원리 하나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거두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욥의 고백은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규범적 지혜의 원리를 초월한 분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전도서도 반성적 지혜에 속해 있는데 욥기와는 결이 다릅니다. 욥기가 잠언의 인과응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전도서는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선과 악의 이분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시야를 한 사람의 인생으로 한정한다면 생명은 좋은 것, 죽음은 나쁜 것, 건강한 것은 좋은 것, 질병은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주 긴 시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병이 들고 병이 낫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수도 없이 벌어지는 일상다반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욥기가 현미경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라면 전도서의 시각은 마치 카메라를 뒤로 줌아웃을 해서 높은 산 위에서 저 멀리 사람들이 사는 도시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의 관점에서는 한 사람의 인생은 잠깐 스쳐가는 순간에 불과한 것이고 이게 헛되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의 뜻입니다.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는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그분의 뜻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자는 어떤 패턴에 따라 미래를 예측해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패턴을 알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고, 그래서 삶이 아주 짧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는 마치 한 인간이 성숙해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잠언은 입문 단계, 마치 초중고 과정같이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 세계에 대해 일반적인 현상과 규범들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욥기의 단계로서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 학교에서 배운 규범대로만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규칙에 예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전도서의 단계입니다. 마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규범과 예외를 다 경험한 사람이 나중에 일생을 뒤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예외처럼 보였던 것조차 어느 거대한 규칙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의 지혜가 규범적 지혜 하나로 충분했다면 아마 성경에는 잠언만 있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이 얘기하는 규범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욥기도 있고 전도서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각자가 신앙의 여러 단계의 산재에 있고 각각의 단계에 맞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가 모두 생명을 살리는 지혜이지만 욥기의 단계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잠언의 지혜를 적용하는 것은 우매한 일이 됩니다. 욥의 친구들의 지혜가 우매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입문 단계의 사람에게 전도서의 지혜를 가르치는 건 역시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초등학교 어린이들한테 너희도 언제 죽을지 몰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면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파괴하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